사무엘상 7장은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와 있는데 누구의 집에 와 있느냐 하면은 그 엘리에셀이란 사람의 집에 와 있죠. 엘리에셀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언약궤가 예수님을 의미하고 거기에 사람이 등장하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언약궤가 벳세메스에서 주님이 나의 어둠을 없애주시는 분,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있다면, 기럇 여아림에서는 아비나답은 풍성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주님을 더 누리면 우리가 진짜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셔요.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풍성하게 해주시죠. 그 아비나답의 가문에 엘리에셀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렀다라고 얘기해요. 엘리는 하나님이고 유명한 이름 에셀가 바로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에벤에셀, 엘리에셀이 이 7장에 나오는데 에셀이 두 번이 나오죠. 하나는 사람 이름으로서 엘리에셀이 나오고, 하나는 돌로서 에벤에셀이 나오죠.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움이라는 말을 먼저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도울 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도울 자로. 그런데 그 도울 자라는 것을 보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자는 부수적인 존재구나. 남자를 도와야 하는 존재로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 남편들은 당신은 나를 돕는 자로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돕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 날 도와야 돼 이랬을 때 상당히 부차적이고 부가적인 그 위상으로 그 사람을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드셨다 할 때 그 돕다라는 단어는요, 에제르라는 에벤에셀의 에셀이란 단어예요. 에제르. 이 에제르란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럴 때 에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움이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만나는 모든 자의 모든 환경을 다 보충하고 계시고 다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이 두 개로 나타나거든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율법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식구들에게 율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일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그 다음에 은혜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안 안에서 어머니든지 아내든지 기본적으로 잔소리의 율법을 온전하게 다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럇 여아림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하늘의 도움으로 돕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 하늘의 도움이 바로 에셀이라니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이 있거든요. 내 삶이 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 에셀가 아니에요. 그건 땅의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도움이에요. 에제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럴 때 그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도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도움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움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관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진짜 그분의 방식대로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떠나버린 이가봇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로 취하고 약속으로 취하고 주의 만복과 풍성으로 취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취할 때 이가봇이 살아나는 이가봇이 얻어진 거죠. 그렇죠. 영광에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산다는 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나를 벳세메스의 여호수아로 세우시는 거고,
기럇 여아림의 엘리에셀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벳세메스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밭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 밭에다가 언약궤를 둬야 되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사와 그 사람의 사업과 그 사람의 소유에는 하나님의 풍성이 들어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개하는 일들을 주신 거죠. 그것은 큰 복이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더 도울 수 있는 형편과 처지에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가라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정말로 이 일은 너무나 귀하고 중대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요. 여호수아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선행과 하나님의 봉사를 위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고 이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벳세메스에 여호수아가 있고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오면 엘리에셀이 있어요. 그 엘리에셀의 집에, 그 집은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잖아요. 이상이 높잖아요. 그 집은 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집인 거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형제들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니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낙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성도들이 곳곳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벳세메스의 여호수아인가? 우리의 밭을 두고 우리의 돌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는 기럇 여아림의 엘리에셀인가? 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에셀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결혼 시즌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다는 동사를 3개로 쓰셔요.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주 유명한 동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만물을 지을 때 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라의 창조 아래 들어있어요. 창조성의 창조 아래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적 창조의 능력에 들어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지었을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손으로 사람을 빚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는 빚었다라고 야사르란 단어를 써요. 이때는 또 다른 창조,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된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째 창조를 하나 하시는데 그거는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래요.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었다. 이때는 바나라고 하는, 야사르 다음에 바나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요. 다 크리에이트 한 건데 뜻이 좀 달라요. 이거는 남자, 이거는 만물, 이거는 여자예요. 이 바나라는 동사를 써요. 그런데 이 바나라는 동사는 불완전한 창조를 의미를 해요. 여자를 불완전하게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난다는 건 평생 동안 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다면 오늘날 많은 이제 그 남성들이 이거라 또 집안에 있는 어머니들이 이 일을 알았다면 내 인생은 평생 지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완전히 지어져서 시집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지어져서 아이 낳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거죠. 이건 일반 여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환난과 또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과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성의 갈빗대에서 지었다 할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엊그저께 결혼하는 부부가 이야기 좀 듣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해줄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기특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이야기, 바나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완성된 존재를 다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로서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고 계시는 눈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를 두고 20년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이건 뭘 얘기해요?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말씀 안에서 사무엘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는 바알신을 첫째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가 뭐 하느냐? 회개의 방법을 얘기해요. 마음에 있는 바알을 제하고, 바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아니에요? 즉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다음 아스타롯을 제하라고 했으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쁨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쁨들이 있어. 자녀가 기쁨일 수도, 돈이 기쁨일 수도, 자기 지식이 기쁨일 수도 있어. 자기 지식이 1번, 그리스도가 2번,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는 신상을 만든 거죠. 하지만 주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그래요. 적어도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가 첫 번째 소망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더 신앙이 전진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유일한 소망. 첫째도 그리스도요, 둘째도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개하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를 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더 사모하고 좋아하고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자기 반성과 자기 회한 속에 사는 거 회개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유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에라, 그냥 이거 끝내버리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회개만 하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자,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도시가 추가가 됐어요. 베세메스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럇 여아림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사역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쓰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연료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데, 미스바는 높은 탑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가 이렇게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지가 이렇게 있다면 미스바는 더 높은 것이죠. 그곳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가? 미스바는 실로도 가깝고 기럇 여아림도 가깝고 예루살렘도 가까워요. 가까운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은 것은 어디든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스바가 많이 있어요. 미스바가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즉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보라고 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베세메스의 그리스도, 기럇 여아림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분만을 소망하고 나갔을 때 우리는 미스바, 더 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진짜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주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우리가 취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의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막 물 붓듯이 끼얹어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실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그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요,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단군 이래에 가장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해예요. 여기에서 일부 있었던 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114만 명이 태어났어요. 1970년에 100만을 찍더니 102만, 104만, 107만, 114만 이렇게 찍어버린 거죠. 1960년대 태어난 분들 계시죠? 그때 80만, 90만 태어났어요. 1970년대는 100만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들 1970년대생들도 있고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얼마 태어났느냐? 27만 정도 태어났어요. 5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재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면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고령시대를 단군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는데, 처음으로 고령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60대, 70대, 80대가 인구의 20%, 30%밖에 안 됐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갈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인구의 70%가 50대, 60대, 70대란 말이에요. 80, 90까지도 막 산단 말이에요. 장년들. 그래서 절대 다수가 노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 10명 중에 7, 8이 다 20, 30대고 딱 둘이서 노인이 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사람이 10명 있으면 7, 8이 50, 60, 70, 80인 거예요. 근데 이 사회 속에서 더 젊게 살고 영원한 태양이신 그리스도로 살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미스바로 가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죠. 예배도 하죠. 찬송도 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근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먼저 이야기해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이고 그 다음 블레셋이 바로 공격 오거든요. 공격 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두 개의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이 직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야,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가 어딨어? 사무엘도 쉬어야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래.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예요? 7장 5절에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했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다리면 되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늘 기도해요. 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중보하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먼저 우리한테 얘기하셔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분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축복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와 언약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중보의 기도로 우리에게 늘 당신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관계 좋고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 주가도 조금만 관계 틀어지고 그러면 기도해 주기는커녕 입에서 저주와 독설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편치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 주님 안에서 더 큰 비전을 갖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비전은요 혼자서 가질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갖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니까 주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말세 우리 인생에 세상 말세는 사실 솔직히 나는 세상 말세에 난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요. 아니 내 인생이 말세인데 무슨 세상 말세가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래서 주님이 나보고 네가 더 중요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세상의 말세는 나는 상관 안 한다니까. 나는 내 인생이 지금 말세라니까. 내 인생의 말세에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로 간 거예요. 새 꿈을 꾸셔야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신앙이 연륜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외적이 오죠. 그때 두려움이 생기죠. 예수님한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봤죠.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에 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애굽 사람은 무엇이죠? 애굽 사람은 뭐였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고 홍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어요. 사실 끝났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기질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이것은 옛사람에만 속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타고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특질이 있어요. 특질이 뭐냐면 처음에 언약궤도 무시하고 막 그랬다가 언약궤 한번 호되게 당한 다음부터는 제사도 드리죠.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블레셋 기질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뭘 잘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 금쥐든 금독정이든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낫지 않겠어 막 그래. 그렇게 그래서도 드려. 그런데 블레셋은 처음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인의 종이 되지 말자 그랬잖아요. 대장부답게 우리가 맞서자 그래요. 그 대장부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원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블레셋 기질은 뭐예요? 히브리인의 종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히브리인의 종이어야 되거든요. 요셉의 보디발에서의 종의 모습처럼 종이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내가 사무엘로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언약궤를 누리며 자라갈 때 내가 미스바의 더 큰 비전을 가질 때 그때 내게서 블레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왜 히브리인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 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블레셋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나는 히브리인의 종이 되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답게 나는 살다가 갈 거야. 그냥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에베소에 있는 짐승들과 싸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개더라 개. 그들과 싸웠다. 그런데 그들과 싸울 때 하늘의 방식으로 싸웠다고 그래요. 사람의 방식으로도 안 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개하고 싸울 때는 개처럼 같이 싸우면은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뭐 할 수는 있겠죠. 막 같이. 그런데 개하고 싸울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야, 개 같은 사람을 만나도 너는 사람같이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준 교훈이에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처럼도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늘에 속한 자로 싸우라고 얘기. 하늘에 속한. 우리는 우리의 근데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싸운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사람같이 싸워야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진리를 알고 지식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나한테 재능 주고 이렇게 하면은 블레셋은 튀어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블레셋은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무시당하는 너 괜찮아? 참을 거야? 저 사람이 너 모독하잖아? 너도 같이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왜 히브리인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블레셋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언약궤한테 두들겨 맞가는 언약궤는 무서워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 무서워해. 이스라엘 백성들 보병들을 다 죽였잖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걷는 자들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기질은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사역이 내게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원하여 종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진짜 종처럼 무시해버리면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지 종인 줄 알아. 그러는 맞아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네 종이냐 그래. 예 종이야. 종인 거지. 블레셋의 기질은 그래서 나온다. 미스바로 갔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뭐를 봐야 돼요? 어린 양 하나를 잡았잖아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양이에요. 8일 된 양이라고요. 1년, 2년도 아니라고요. 1년도 안 넘은 양이라고요. 즉 쉽게 얘기해서 정말 순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속에서 벗겨버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겪는 어떤 박대라든지 낮아짐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은 것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물을 많이 끼얹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더 무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블레셋을 누가 이겨요? 큰 우레소리가 이겨요. 큰 우레소리를 우린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우리한테 큰 우레소리로 들려야 내 안에 있는 블레셋 기질이 확 이게 죽어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내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투에 나갔지만 블레셋은 우레소리에 놀라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뛰어오는 모습에 놀란 게 아니라고요. 우레소리에 놀랐다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지식이 얕으면 와, 우리가 뛰어가니까 저들이 놀라서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 대적에 대하여 우리 환난에 대하여 큰 우레소리를 발해서 그게 물러난 것이지 우리가 강해가지고 그게 물러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기고 나서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란 돌을 세웠죠. 에베네셀이란 돌을 세웠어요. 도움의 돌이에요. 돌은 땅에 있죠. 구체적이죠. 돌은 영원하죠. 돌이라는 에벤이란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어잖아요. 에벤이란 단어가 돌이거든요. 에벤 플러스 에셀을 아니에요. 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미 보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도움.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도움이에요. 사람의 도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도움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에벤이 돌인데 이 돌이란 단어는 단어 자체가 아버지란 뜻과 이거 아버지 그 다음에 벤에 합쳐진 말이죠.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은 연합을 의미하고 사랑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고 영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벤 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을 세웠다는 말인데 도움의 돌을 세웠다는 말은 영원히 우리의 생명 되시오. 영원한 우리의 증거가 되시오. 영원한 연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고 지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어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디에서나 에벤에셀로 설 수 있어야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에벤에셀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체험해. 그래서 에벤에셀이어야 되지 모든 자에게나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다른 사람은 거치게 하는 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을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디까지인가?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냐면 패배한 에벤에셀에서부터 승리한 에벤에셀까지예요.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까지인 거예요. 에벤에셀에서 진치고 있었잖아요. 진치고 있었다가 그 자리에서 패배했으니까. 그런데 그 에벤에셀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우리의 패배에서 승리까지예요. 패배도 주님의 도움이었고 주님의 도움으로 패배한 거예요. 주의 도움이 없으면 패배 안 해요. 왜냐? 우리가 패배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이니까 주의 도움을 받아 승리만 할 생각하지 말고 주의 도움을 받아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인 거죠. 패배도 승리이니까 주가 나타나실 일을 보는 거니까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까지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디예요? 우리는 긴 여정을 하나 봤어요. 언약궤로 보자면 언약궤가 에벤에셀로 실로에서 에벤에셀 와서 에벤에셀에서 가가지고 아스돗으로 가드로 에글론으로 그리고 다시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까지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스돗의 골짜기에 가도 가드의 도시에 가도 에글론의 험한 마을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것은 언약궤가 도는 곳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무엘이 한 말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뱃속에 잉태되어 만세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부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서기까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게 여기에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기까지가 바로 여기까지인 거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네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큰 승리를 거두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백갈까지 큰 바위로
이빨 같은 바위로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때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올 때까지, 기럇 여아림 하나님의 큰 산에 이를 때까지, 승천의 신앙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시간으로 하면 현재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상황으로 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까지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여기까지가 단지 승리만이 아니라 가장 슬픈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여기까지는 너무 놀랍고 감사한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여기까지는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라는 말은 앞으로의 미래에 걸어갈 여정을 보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속에는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담대히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하물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왜 이끄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언약궤가 이동할 때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언약궤가 광야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광야와 같은 삶을 사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들판으로 이끌어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통해 블레셋 지역에 갔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수많은 블레셋과 같은 환경에 가서 이기시고 치료하시고 능력 베푸신 것을 나타내고,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가서 그곳에서 소가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셔서 우는 소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기럇은 도시란 말이고 여아림은 산을 의미하, 나무 산을 의미하거든요. 숲이 많은 산. 이것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높아지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언약궤의 이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 사탄과 죄와 사망과 모든 어그러진 흑암의 포로요 노예였었으나 사로잡혔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생명으로 사로잡고 은혜로 사로잡고 사랑과 긍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바친 다음 사람들에게는 집사요, 목사요, 교사요, 사도로 선물로 내려보내셨다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들로 내려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인용한 시편 말씀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이동하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다윗이 노래한 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언약궤의 이동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후반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스린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심이에요. 사무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미하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다스리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또 다스리는 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에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다스렸대요. 우리가 사는 날에서 다스리며 모든 곳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에 있어도, 우리가 미스바에 있어도, 우리가 길갈에 있어도, 길갈은 낮은 곳이에요. 다시 애굽의 수치를 벗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곳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내려가게 해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니 얼마나 감사해. 첫째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스려, 두 번째는 모든 곳에서 다스려, 세 번째는 사무엘이 라마에 자기 집에서 다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맨 마지막 자기 집에서 다스렸으니 그분의 다스림에 세 번째
놀라운 차원은 그분의 집이라고 일컫는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 인생의 다스림만 누리면 안 되고, 하나 더 나아가 모든 환경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나를 관리하시는구나 라는 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다스림은 그분의 집 안에서, 그분의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8장 갑니다. 사무엘상 8장은 간단히 제가 하고 다음 주에 또 더 이어서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의 두 아들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당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에게 있는 요엘이라는 아들, 여호와가 엘리야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비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무엘을 누렸을 때 하나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 나의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본질을 가르쳐줘.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비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법도와 판단을 거르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참 실망스러워요. 왜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는데 세상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사무엘에게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정교육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가정교육? 그렇다면 선지자 사무엘의 잘못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참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의 자식이든 사무엘의 자식이든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 태어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요, 사무엘의 자식으로 관습적 신앙 안에서 우리가 몇십 년 자라나도 안 돼요. 때가 되면 이득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을 굽게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첫째, 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야. 사사가 아니잖아. 두 번째, 내가 언제 이득에 따라서 내 판단을 굽게 했어? 그건 위치도 아니잖아. 그런데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신약에도 수도 없이 나와요. 여호와의 법도란 뜻도 나오고, 판단하지 말라 그럴 때 바로 그 단어예요. 판단하지 말라. 너희의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판단이란 뜻이에요. 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미슈팟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했대요. 자, 여러분과 내가 뇌물을 받고 어떻게 판단을 굽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고 뭔가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고 병 중에도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은 징계받는구나 이렇게 되죠. 이것은 뇌물을 받고 여호와의 판단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 게 바로 여호와의 판단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언가 외적으로 풍성하지도 않고 무언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도 많지 않아.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나 보다 이렇게. 이게 바로 뇌물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했다는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바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풍부에 처하든지 빈천에 처하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환경의 풍부함과 빈천함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을 보아도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환경 속에서 몸이 심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들을 볼 줄 아는 눈이 물질에 의해서 뇌물에 의해서 눈이 굽어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잘못을 여러 개를 저질러요. 첫째, 다른 나라와 같아지게 한 잘못. 아니, 아담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같아지려고 하는 하락의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다른 나라하고 같이 만들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로 왕을 세우소서 그렇게 하는데 원문을 보면 우리를 왕으로 세우소서예요. 우리가 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 왕을 세우래.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왕을 세우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라는 단어가 11번인가 등장해요. 사무엘상 8장은.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나의 집, 나의 집, 나의 집, 자기 소유, 자기의 양, 이게 창세기 36장 66에 36에서 6으로 충만한 에서의 집, 36장 6절 에서의 집의 가훈, 자기 자식, 자기 자녀, 자기 양, 그게 에서의 가문의 가훈이라면 오늘 사무엘상 8장 우리인데 우리는 그럼 공동체 아닌가? 하나님이 빠진 공동체,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자기 목적을 위한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서 왕을 세우래. 우리를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라. 잘못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하는 것에서 비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심히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제도라는 게 있대. 그런데 이 왕의 제도라는 말이 사무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스림이 형태로 서 있는 것을 제도라고 하거든요.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가르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면서 15가지를 왕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15가지의 사역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15가지 사역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인간 사회를 심각하게 하는 환경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실 놀랍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정부가 서는 것도 그 정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서야 되는가에 대한 이념을 말씀해 주셔요. 15가지를 이야기해요. 왕을 세우면 왕이 첫째 너의 아들을 데려다, 두 번째 너의 딸들을 데려다, 세 번째 그 밑에 신하와 남종과 여종, 노비조, 그 다음에 소년과 나귀를 가지고 그들에게 해야 될 일, 이렇게 하면서 3분에서 얘기를 해요. 첫째, 너희 아들을 데려다 7가지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제일 첫 번째는 그의 병거를 몰게 하고, 두 번째는 병거 앞서서 달리게 하고, 세 번째는 곡식을 1000부장과 15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곡식을 뿌리게 하고 곡식을 수확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기를 만들게 하고 병거를 완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 안에서 왕들이 할 일이다라고, 너희 아들들을 불러서 왕은 그 일들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딸들을 불러서는 이 일들을 할 것이다. 향료를 만드는 자가 되고 문화의 그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리를 만드는 자가 되고 K푸드를 세계에 알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빵을 굽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하와 종들과 남종 여종을 부르고, 그 다음 소년들을 부르고, 그 다음 나귀들을 불러서 각종 교통수단과 문명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해야 될 것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 신하에게 주고 11조를 가져다가 자기의 종들과 관리에게 주고, 그 다음 노비, 남종과 여종을 불러서, 그리고 미소년과 노비들을 취하여서 그들에게 자기 일을 시키고, 자기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양들의 11조를 거두고 마침내 모든 이가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국가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세상의 사람들을 관리로 써라. 두 번째, 11조를 거두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금을 10% 이상 걷는 것은 포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0%. 애굽은 20%, 로마 제국은 30%씩 뜯어갔어요. 과도한 세금을. 세 번째, 걷어도 11조하고 가장 좋은 것을 걷어도 신하들에게 주어라 라고 했어요. 아들들을 데려다 신하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국가에 있어서 그 관리들을 자기 사람들을 쓰지 말고 아들들을 데려다,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라고 했으니 지식에서도 아름다운 소년, 기술에서도 아름다운 소년, 인격에서도 아름다운 소년들이
자기의 일을 하게 하라라고. 여기에 하나님은 진짜 세상적으로도 놀라운 국가 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들을 불러다가 향료를 만들어서 문화와 국가가 융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리를 만들고 풍성한 음식이 나오게 하고 빵을 굽는 자가 되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경제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골고루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백성을 돌보는 자가. 그런데 이 왕의 제도의 결국에 궁극적 한계는 신분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는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여도 너희가 택한 왕을 통하여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였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쓰여졌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 가지 언어로 적어졌죠. 히브리 말로 모든 신자들이 고백해야 될 말, 헬라의 말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 말, 로마의 말,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로, 세 가지 말로 적어졌잖아요. 사무엘상 8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왕이고, 우리가 왕을 택했을 때는 우리 자신밖에 택하지 않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택해봐야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택한 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이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은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초청을 거절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은 예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와서 하실 15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왕으로 삼아 우리들을 그의 아들들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병거를 타게 하고 그의 병거에 앞서서 달리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역의 군대의 천부장으로 만들게 하고, 우리를 50부장이 되게 해서 천부장으로 총체적 지휘를 하게 하고, 50부장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자들 그 규모이지만 그 규모들을 섬기게 하는 자가 되게 하고, 논에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고, 추수하는 자가 되게 하며, 병거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고, 무기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딸들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요리를 만드는 자가 되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빵을 굽는 자가 되게 하고, 이게 왕의 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무엘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을 점점 나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며, 사무엘상 6장에 있었던 삼중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를 시간 안에서 다스리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인생 가운데 다스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 다스리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비전을 갖고 살 때 그분이 다스리며,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한테 이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걷어서도 자기 신하에게 준다고 했으니 이 왕의 제도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는 그분이 거둔 가장 최상의 11조를 받게 돼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돼 있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하게 돼 있으니 우리는 그의 종이 될지라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요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무엘상 8장의 왕의 제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전체 선물의 항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